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몸이 그걸 적응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기 걸린 사람도 많고 콜록콜록거리는 소리도 제 귀에 끊임없이 들려댑니다. 지금은 피곤한 계절입니다. 계절은 피곤하지만 삶이 피곤하지 않아야 할 텐데요.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당한 계절처럼 을씨년스럽지는 않아야 할 텐데요. 이 계절에 여러분의 연료와 게이지가 궁금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지금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지는 않아야 할 텐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 빈손이 민망하지는 않아야 할 텐데, 이 손으로 이룬 것도 없고 이 손에 쥔 것도 없고, 그래서 속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는 안 될 텐데, 바람이 쭉 빠져버린 풍선처럼 내일에 대한 기대도 자신에 대한 용기도 삶에 대한 재미도 다 바람 빠지듯이 빠져나가는 현실 때문에 삶의 힘이 빠지고 있지는 않아야 할 텐데,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짐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대롱대롱 공중에 매달린 저 나귀처럼 삶의 무게를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남 모르는 당혹감 속에 눌려 살지는 않아야 할 텐데, 제 마음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제 마음의 염려가 그것입니다. 그런 게 원래 인생이 아닌가?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 나이 20세가 될 때까지 제 삶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지금 공개한 것 뿐입니다. 바닥나고 손에는 쥐은 것이 없고 바람 빠지듯이 삶에 맥이 빠지고 주어지는 삶의 짐을 감당 못해 나는 공중에 거둥거리는 나귀 같은 인생을 제 나이 20대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그림은 여러분의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생존 모드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실존 모드로 살아야 합니다. 생존 모드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실존 모드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힘이 없다고요? 코끼리는 어떠세요? 코끼리가 부럽지 않으세요? 코끼리는 여러분의 수십 배 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개코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맡을 수 있는 영역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냄새를 맡습니다. 독수리의 눈이 부러우십니까? 저 하늘 위에서 밑에 생쥐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력, 힘이 있습니다. 치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단거리를 빨리 뛸 수 있는 단거리 선수. 우린 치타처럼 뛰지 못합니다. 박쥐는 어떻습니까? 동굴 속에 사는 주제이지만 눈이 어두워서 눈은 별로 쓸모가 없고 소리를 낸 다음에 그 소리가 반사돼서 들어오는 그 소리를 분별해서 어디에 있는 모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모기를 잡아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캥거루는 어떻습니까? 캥거루는 앉은 자리에서 3m를 뛸 수 있습니다. 캥거루는 12m를 너비뛰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너무 약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 잘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쭈글쭈글해지는 마음이라면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래봤자 생존할 뿐입니다. 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좋은 환경을 찾아 살고 그 환경에 적응하면 살아남는 것이고 적응 못하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현실에 적응하는 삶의 방식이 짐승들의 삶의 방식이라면 사람은 다릅니다. 코끼리 같은 힘이 없고 개 같은 코가 없고 새 같은 눈이 없고 치타 같은 발이 없고 박쥐 같은 귀가 없고 캥거루 같은 뒷다리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모자라는 현실은 채우고 불합리한 현실은 뒤집어 엎고 없는 현실은 창조해내는 모두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면 하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없는 현실을 있는 현실로 뒤집는 것입니다. 망가지고 부러진 현실은 수선해서 새로운 현실로 개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다운 것입니다.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뭐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까? 남들보다 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그게 사람다운 것입니까? 남들보다 더 푹신한 차에 오르면 그것이 사람다운 것입니까? 남들보다 더 이름 있는 명품 옷을 걸치면 그게 사람다운 것입니까? 사람답다. 그것은 현실을 얼마나 개조하고 현실을 얼마나 창조할 수 있냐. 그것으로 그 사람은 진짜 사람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개조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실존 모드로 살아갑시다. 좋아. 말은 참 좋고 듣기도 좋아. 그림도 좋고. 근데 뭐가 이씨야 현실을 개조하든지 뭐 비빌 언덕이 뭐가 조금 있어야 그래도 현실을 창조하든지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하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를 지금 발목 잡고 있다면 오늘 아침 너무 잘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기적도 많이 일으키시고 대단하세요. 그 옆에 붙어있기만 해도 출세는 보장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은 이를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가장 더러운 죽음,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사양하지 않고 그걸 감당 못하고 저렇게 죽어버린 것이고, 그냥 고기라도 잡고 있을까. 3년 동안 진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 됐구만. 뭐가 있어 뭐가. 지금 나 예수 쫓아다니다 이 꼴 되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을 거야 날 보고. 내가 지금 뭘 한 것이지? 이런 절망과 실망과 낙심과 주저앉았던 그들이 아주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의 삶의 모두는 짐승 모두였습니다. 여건, 좋은 여건을 찾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여건이 나빠지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여건이 불리해지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런 이들이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 잠깐 후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역사가 달라지고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고 인간이 개조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자들이 제 권리를 찾고 사람들이 자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의 도움으로 실존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어떻게 된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41쪽쯤에 누가복음 24장 36절이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68번의 메시지로 누가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여러분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 68번, 오늘은 누가복음이 끝나는 날입니다. 책 한 권을 끝낼 때 우리가 책거리를 하죠. 책거리는 이따 식사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다시 누가복음 처음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누가라는 사람은 헬라 사람으로서 의사입니다. 그는 인간에 대한 아주 지독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질병, 사람의 탄생, 사람의 죽음, 사람의 고통, 사람의 아픔. 누가는 마태, 마가, 요한과 달리 그의 독자를 의식하고 썼는데 다른 독자를 놓고 쓴 것입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을 놓고 썼다면 마가가 로마 시민들을 독자층으로 생각하고 썼다면 요한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썼다면 누가는 헬라 사람들, 우리말로 그리스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완전한 인간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인가?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사람이 되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는 확신을 가지고 써내려간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요약하면 두 마디입니다. 너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 완전한 인간,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시다. 근데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두 번째 문장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는 이상적인 사람이 되는 길이다. 만약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델이라면 부처님이 그러셨듯이, 소크라테스가 그랬듯이, 공자님이 그러셨듯이 죽으신 것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이 물려주신 사랑의 정신, 예수님이 물려주신 사랑의 교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정말 인간에 대한 그 깊은 연민과 긍휼, 그것으로도 예수님은 4대 성현 중에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얘기가 그것으로 끝난다면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을 떠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고, 두 번째 이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뭔가?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흙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고 작정하셨던 그 인간처럼 살 수 있는 길이시다. 그가 길이 되려면 저 십자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두 여인에게 나타났던, 몇 여인에게 나타나시더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12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한 번은 500명 가까운 사람이 모여있을 때 거기에도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두려웠습니다. 유령이다. 유령. 예수의 신이 환상으로 나타났다. 예수님은 두 번이나 너희들 중에 먹을 것이 있냐, 그 물고기를 드시고 그걸 직접 잡숴 보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구멍, 뚫어진 못 박힌 구멍을 네 손가락 넣어봐라, 3번이나 만져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살아야 할 미션을 줍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다.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회복되고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나의 생명, 나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신 예수는 너희 가운데서 올리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의 첫 번째 책이 문을 닫습니다. 누가의 두 번째 책이 곧 이어서 집필되는데 그 누가의 두 번째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순절에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가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성령으로 강림하십니다. 이제는 다른 역사가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때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기간 동안만 한 사람 속에 임하셨습니다. 삼손, 성령이 임할 때 그는 강력한 힘으로 블레셋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성령님은,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장소와 시간의 구애됨이 없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속에 임하시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바로 그분이 보내신 영, 그의 영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예수님은 제 안에 주민등록을 정하시고 한 번도 출장 가시거나 이사 가신 적이 없습니다. 늘 저와 함께 하셨고 저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제자들은 아주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람 같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런 사람이 됩니다. 실패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았던 그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그러졌던 그들, 빈손의 민망함을 어찌할 수 없었던 그들, 얼굴 팔려서 고향에도 갈 수 없었던 그들이 아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영어의 단어에 FUL이라는 단어 전미사가 붙으면 그건 가득하다 그런 뜻이죠. 이들은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fruitful, 열매가 가득한, wonderful, 놀라움이 가득한, meaningful, 의미가 충만한, beautiful, 매력이 충만한, powerful, 힘찬, joyful, 기쁨이 넘치는, thankful, 감사가 넘치는, colorful, 아주 호화로운, colorful, 아름다운, graceful, 감동적인, successful, 성공이 넘치는, hopeful, 소망이 넘치는, helpful,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cheerful, 유쾌함이 넘치는, useful, 아주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peaceful, 마음의 평화가 넘치는, prayerful, 기도가 넘치는, faithful, 믿음이 넘치는, 이런 현실을 그들은 살게 됩니다. 이들은 사람답게 삽니다. 지금 저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는 삶의 형용사가 바로 이런 형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왠지 그런 형용사가 내 삶에 붙기에는 과장법이 심하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겠는가? 내 현실이 되기에는 너무 좋은 단어들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름 붙인 이런 삶은 특정한 사람들의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모델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이 안에 실존적인 관계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갈 때마다 책방에 들립니다. 책방에 들리면 한국에는 4, 5년이나 지나야 나올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의 표지를 보고 뒤에 추천서를 보고 앞에 서문을 보고 그리고 목차를 훑어봅니다. 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거 비싼 돈 주고 무겁게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책꽂이에 잘 꽂아 놓습니다. 제 책꽂이 책의 아마 3분의 1은 안 읽은 책, 거기 계신 책, 아주 좋은 책, 누구에게 절대 주어서는 안 될 책, 그 책이 있다는 것으로 나는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그 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데, 문제는 그 책은 제 삶의 구체적인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게 천만 다행이지, 아이고 죄도 용서받고 죽으면 천당 가고. 아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활용되지 않는 자원이 있다면 크리스천 속에 살아있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책꽂이에 모셔진 책처럼 여러분 마음 책장에 꽂혀져 있어야 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목적이 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는 기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동력, 예수님을 내 삶의 동력으로 가동하십시오. 책상 서랍에 건전지가 수십 개 있으면 뭐해요? 내 건전이 떨어진 약화된 내 리모컨에 그것을 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건전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자랑이에요? 진리를 위해 순교당한 인류의 위대한 스승을 믿지 않습니다. 그가 남겨놓은 교훈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끼기만 하면 기계가 작동되는 건전지같이 예수님을 이 안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그리스도만이 사실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짐이 문제가 아니고 힘이 문제입니다. 짐이 문제가 아니고 힘이 문제입니다. 제가 많이 피곤할 때는 가방에서 볼펜 하나도 빼놓고 싶습니다. 그러나 힘이 생기면 컴퓨터를 들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짐이 문제가 아니고 힘이 문제입니다. 제가 여행을 할 때 가장 좋은 순간은 보잉 747처럼 큰 비행기를 타고 치솟아 오를 때입니다. 그때는 제가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을 느낍니다. 보잉 747 정도면 400톤의 무게로 날아야 합니다. 400톤. 100kg도 안 되는 이 가벼운 몸으로도 전 뜨지 못하는데 승용차 200대를 묶어놓은 쇳덩어리가 지금 하늘을 박차고 나갑니다. 끊임없이 끌어내리는 중력의 무게를 이기는 추진력과 양력 때문에 저 비행기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책꽂이에 꽂아놓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술을 먹으면 그 술이 이 손톱 끝까지 모든 신경을 장악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장악하도록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는 상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동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내 삶의 목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길 탓을 많이 합니다. 길이 험하다, 길이 좁다, 길이 구불거린다, 길이 파였다. 아닙니다. 길이 문제가 아니고요, 목표가 문제입니다. 사람이 목표만 분명하면 길은 수도 없이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죽을 고생하고 저 밑에서부터 맨손으로 바위 기어 올라왔는데 손은 다 해지고 지금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내가 저 고지를 꼭 올라가고 말겠다.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천당 가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 불교를 믿으십시오. 극락세계 가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의 목표는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죽으면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깨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건 받아놓은 밥상입니다. 그건 따놓은 당상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천당 가기 전에 천당과 이 땅 사이에 우리가 남아있는 날 동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기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종교의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라, 사랑하게 살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덕적 계율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죽으시고 구한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인격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사역을 통해, 내 관계를 통해, 내 말을 통해, 내 눈빛을 통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줘야 합니다. Make him known. 그분이 나 때문에 알려지는 것. 예수님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를 보면 예수님이 있는 게 분명하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는지 더더구나 몰랐는데 저 사람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있다.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당시 김포공항의 세관에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공무원이 계셨습니다. 밀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잡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은 밀수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하이힐을 뒷굽을 빼가지고 그 하이힐 속을 파내고 거기다 다이아몬드 넣고 다시 붙여가지고 신고 오는데, 유별나게 다리를 절룩거리고 지지 끌고 온다 그러면 그 끄는 발 밑에 다이아몬드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 옛날에 우황청심환 귀화할 때 그거를 배에다가 쭉 차고 옷을 입고 배 좀 나온 것처럼 이렇게 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걸을 때 배가 쏙 들어가죠. 아니, 여기 다이아몬드 하나만 있어도 발걸음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신데 우리가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응? 여러분 주머니에 10억짜리 수표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세가 지금처럼 앉아있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손으로 들어가서 있나 보고, 안 보는 척하면서 만져보고, 팔도. 집에 돌아갈 버스값 없어도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0억짜리밖에 안 되나요? 그 예수님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악한 세상의 죄가 문제 아닙니다. 원래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의 유혹이 문제가 아닙니다. 술집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술에 미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의 압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별 사람이 별소리를 다 해도 건축가는 분명한 하나의 기준선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남들이 비뚤어졌다 바르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직선, 여기에 벽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선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의 교훈에 맞춰서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가로지으시면 가지 않아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 목숨 걸고 가야 합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기준이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되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한다고 하시면 여러분 자녀 이 다음 장관 될 때 인사청문회에서 잘립니다. 남들처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동력으로, 내 삶의 목표로, 내 삶의 기준으로 붙들고 실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알바트로스 새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알바트로스는 가장 큰 새입니다. 현존하는 새 중에 가장 큰 새죠. 몸 길이가 90cm가 넘고 날개 편 길이가 3.15m가 넘습니다. 이 새는 이 큰 몸집을 가지고 가장 멀리 납니다. 비행 구간이 북극에서 남극입니다. 한 번 떴다 하면 3,200km를 날고 실제로는 8,500km 이상을 날아갑니다. 이렇게 힘들고 버겁고 무거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새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무겁다, 힘 빠진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새는 40년에서 50년을 사는 최장수 새입니다. 오죽하면 중국 사람이 이 새를 믿을 신 하늘천 늙은이용 신천옹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이 새는 자기 힘으로 날지 않습니다. 98%를 바람의 힘으로 납니다. 폭풍이 밀어오면, 닥쳐오면 다른 새들은 다 둥지 속으로 고개를 파묻을 때에 이 새는 그때 밖으로 나옵니다. 거대한 폭풍 아래 자기 몸을 내던지면 그 바람의 힘을 타고 다이내믹 소어링, 역동적 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폭풍의 끝에서 폭풍이 힘을 잃을 때 거기서부터 다이나믹 글라이딩으로 해서 한 번 떴다 하면 먹지도 쉬지도 않은 채 3,200km를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크리스천의 그림입니다. 아등바등거리며 이갈며 탄식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그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실존적인 에너지와 목표와 기준으로 붙들고 진짜 저 사람 사람 같다, 저 사람 사람이다, 그렇게 느낄 멋진 삶을 살아냅시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한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